오늘 이 이야기는 어제 본문 떡 하나 사건에서부터 이어져요. 어제 이제 최근의 본문에 지난 주일 본문이 오병이어 기적이었고 그저께인가가 칠병이어 떡 5개로 또 그저께는 떡 7개로 각각 5,000명, 4,000명 먹인 사건이 이제 이어지면서 어제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랑 어디를 가는데 이렇게 자꾸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수근수근거리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수근거림을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수근거린 이유는 떡을 안 갖고 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떡이 하나밖에 없었다 그래서 떡 하나, 야 우리 이렇게 지금 예수님까지 13명인데 떡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 그거 왜 안 갖고 왔어? 좀 챙겨야지. 네가 너가 당번이잖아.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 비난도 하고 원망도 하고 수근수근하면서 걱정도 하고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수근거림 안에 있는 그들의 감정, 그들의 어떤 상태는 비난, 원망, 염려, 근심 뭐 이런 것들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정확하게 뭘 뜻하는지 저희는 잘 알 길이 없지만 대략 이렇게 예측해 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뭐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가 옳다 여기는 거죠. 자기가 옳다 여기는 자의 특징이 뭐죠? 비난하죠, 원망하죠. 그래서 틀렸다고 이야기하죠. 이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에요. 그것으로는 어떤 해결도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러 비유의 말씀에서 누룩은 그렇게 좋은 걸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누룩은 항상 하나님 나라 비유에서 누룩 비유는 지금 굉장히 논쟁 중인 비유 중에 하나인데 어쨌거나 누룩은 그렇게 썩 좋은 이미지로 사용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게 이제 퍼진다는 의미죠. 이렇게 퍼져나가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불평과 원망을 하면 쫙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누룩을 얘기하는 건데 조심하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니네 지금 서로 원망하고 비난하면서 왜 안 갖고 왔어 이렇게 하고 그렇다면 자기는 항상 잘했다는 건데 그런 거 조심하고 헤롯의 누룩은 뭐라고 해야 될까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헤롯의 누룩은 안전한 현실, 보장된 현실에 대한 집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떡이 좀 없으면 어때요? 뭐가 좀 부족하면 어때요? 근데 그 모든 게 갖춰져 있어야만 이제 비로소 안전하고 뭔가를 다 갖춰놔야만 비로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꾸 힘을 모으는 거죠. 힘을 모으고 권력을 모으고 그리고 내가 보장받을 만한 어떤 객관적 조건들을 충분히 갖춰야만 비로소 그 안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어떤 것들이죠. 그래서 힘을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로 치면 이제 우리 그 전에 여러분 책 읽었잖아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의 원리들에 대해서 얘기한 책인데 팀 켈러 목사님이 쓴 거기에 따르면 이제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인정욕구라고 할 수 있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죠. 헤롯의 누룩이라고 한다면 안전욕구, 통제욕구죠.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대로 싹 세팅되어 있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사는 이런 누룩들에 대해서 경계하셨다고 우리가 약간 비약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심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인 사건을 분명히 봤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어요. 어제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 못한다. 이 말은 뭐죠? 머리가 있어도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이 말이죠. 눈이 있어도 못 보고 너희가 다 보지 않았냐? 근데 못 본 거다. 너희가 분명히 깨달았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한 거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너희가 수군거리고 이런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같은 것이 너희 안에서 퍼지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너희가 분명히 봐놓고 못 본 거고 분명히 들어놓고 못 들은 거고 그리고 분명히 너희가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주 산술적으로만 보더라도 떡 5개로 5,000명 먹였으면 떡 1개로 1,000명 먹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떡 1개면 13명 먹고 남잖아요.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물론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는데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제 시각장애인을 고쳐주는 사건이 다 붙죠 거기에.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는 분이 되셨죠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의 실상을 고발하신 거죠.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구나. 그렇지만 내가 보게 할 거다. 그래서 차츰차츰 보게 되죠. 어제 시각장애인은 차츰 보게 되죠. 희미했다가 점점 뚜렷해지면서 뚜렷하게 나중에 보게 되는 것처럼 너희들도 점점 보게 될 것이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눈을 가지고 제대로 보고 귀를 가지고 제대로 듣고 머리를 가지고 제대로 생각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결정적으로 필요하겠습니까? 그 과정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본문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데려가셨는데 거기는 이제 학자들에 따르면 많은 우상, 신상들이 도열해 있는 지역이에요. 우리로 치면 계룡산 같이 이렇게 좀 우상들이 많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 욕구와 안전 욕구와 통제 욕구, 이런 많은 것들을 채워줄 수 있다고 여겨지는 수많은 짝퉁 하나님들이 즐비한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곳. 이 세상에도 짝퉁 하나님으로 꽉 찼잖아요. 돈이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하잖아요. 너 나를 가져.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떤 사람은 뭐 사랑에 구걸하면서 살잖아요. 사랑, 이것만 얻으면 내가 자유할 것 같이. 근데 그런 것들은 결국 우리들을 궁극적으로 자유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를 묶어놓는 건데, 다 그런 짝퉁 하나님들로 꽉 차 있는 동네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딱 한마디 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내가 누구냐?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본문과 이어진 우리의 삶 전체죠, 사실은. 여러분, 떡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은 13명인데 떡 하나밖에 없어. 이거는 완전한 우리의 사회 현상이죠. 그리고 경제 논리죠. 거기에 모든 삶의 요소가 다 들어있죠. 그것 때문에 비난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논쟁하고 다투고 이런 거죠. 국가도 마찬가지야. 예산이 이만큼인데 왜 우리한테 요만큼 주고 저쪽은 이만큼 주고 이거 갖고 맨날 싸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더 많은 것들 차지하려고,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우리한테 하나 더 안 올까 봐 계속 그 싸움이죠. 지금 이 지역도 계속 그 싸움하는 거잖아요. 비행장이 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땅값이 오르냐 마냐, 다 이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문제들, 우리의 삶과 연관된 모든 삶의 문제들의 가장 핵심적인 그 모든 보는 것, 듣는 것,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중심을 놓치지 않고 깨달으며 가야 되는 게 뭐냐? 깨달아야만 우리가 그런 수근거림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겠는데, 깨닫는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누군지 아느냐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느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염려와 불안과 비난과 원망과 논쟁들은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와 결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심하게 다투고 화해하지 않아요. 그건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의 문제예요. 우리 자녀의 문제 때문에 두려움에 삼켜져요. 결국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의 문제예요. 돈 때문에 막 죽으려고 그래.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의 문제예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보다 크시죠. 예수님 그 문제를 결국 넘어서게 하실 분이시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와 다관계 있는 문제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분노,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의 문제예요. 결국은 거기 가서 붙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람들은 오병이어 기적 때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오병이어 기적 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했던 이유는 뭐죠? 나의 삶의 치명적인 필요를 걱정 없이 채워줄 수 있는 분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분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랬죠. 그러면 너무 편하겠다. 그러니까 내 필요를 채워주는 대상으로 사용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 사용하려고 하는 자들이 사람들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영광부터 얻으려고 하는 자가 사람들이죠. 내 존재가 변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내 존재가 바뀌는 거죠. 내게 많은 것이 주어지기 전에 내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주어진 많은 것이 독이 되죠. 그 전에 내 존재가 바뀌어야죠. 그 모든 것들을 핸들링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존재가 바뀌기도 전에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자들이죠. 그게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얘기했을 때 뭐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나 옛 선지자의 그 공통점이 뭐죠? 표지판이죠. 표지판. 궁극적으로 구원자가 올 것을 미리 내다보는 표지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표지판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표지판이 가리키는 실체가 오셨는데도 예수님도 표지판 정도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표지판으로 생각하니까 그들의 삶에 변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정도로 생각하니까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삶의 모든 것과 연관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은 뭐죠? 너희들은 그렇게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과 얼마나 다르냐? 너희들도 그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 문제는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 물어야 될 질문이죠.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드물게는요, 백부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확신한 사람이죠. 드물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분이 말하는 거나 행하는 거를 볼 때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신다고 확신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일단 전제가 딱,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거든요. 전제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거야. 이렇게. 뭐 3단 논법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그 당시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질투하는 바리새인들이 만든 3단 논법이 뭐가 있어요? 갈릴리에서는 메시아가 나오지 않는다. 예수는 갈릴리 출신이다. 그러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게 쫙 퍼져 있던 그 당시의 3단 논법이거든요. 갈릴리에서는 갈릴리 촌동네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 예수는 갈릴리 출신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편견이 딱 들어오면요, 안 보여요.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행적과 그분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면 그 안에서 신성을 느낄 수 있음에도 틀림없는데, 이런 전제가 딱 들어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요? 저 귀신의 짓이야.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 귀신 짓이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하는 짓들이야.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전제라는 게 뭔가 그렇게 보려고 하는 전제라는 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늘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늘 그것과 싸워요. 내 안에 그렇게 보려고 하는,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그 전제가 우리 굉장히 강하죠. 특히 여러분, 예수님을 사용하려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엄밀히 상식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일들은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 당시에 누구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누구도 말씀 한마디로 병자를 고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떡 한 개로 5,000명 먹이는 일을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일으키시죠. 말씀의 생명임을 명백하게 드러내셨잖아요. 말씀을 하시면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풍랑을 잠잠케 하셨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신성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그러셨어요. 난 하나님과 하나다. 그러니까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트렐레마라는 얘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트렐레마라는 말이 양자택일, 삼중택일이에요. 삼중택일. 양자택일이 아니라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엄청난 이적들과 말씀이 곧 역사가 되는 것과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들과 그 다음에 아름다운 삶을 사셨으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이것들이 서로 조화가 되려면 셋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조화가 안 되죠. 예수님이 너무나 인격적으로 고상하시고 아름다운 삶을 사셨는데 엄청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셋 중에 하나, 사기꾼이든지 이거는 마술을 부리는 거든지 진짜든지 셋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후의 모든 역사를 보고 예수님의 삶을 보면 이건 마술이나 사기치는 거나 거짓말일 수 없는 거죠. 이거 진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어떻게 눈속임을 하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여길 수는 없는 거예요. 만일에 진실로 사람이 하나님일 수 없다는 우리들의 단단한 전제의 껍질을 깨뜨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기억하는 그대로 정직하게 판단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모든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염려, 근심, 불안, 원망, 비난, 두려움, 논쟁으로 심각한 분열과 갈등과 혼돈에 빠질 수 있고, 반대로 염려 중에도 기다릴 수 있고,
불안한 중에도 견딜 수 있고, 일어나는 원망을 느끼면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고, 두려움이 가득해도 이기고 담대할 수 있고, 논쟁하는 중에도 내가 굳이 나만 옳아야만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고, 결국 하나님의 승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아는 걸 따라서. 여러분, 떡 하나밖에 가져오지 않은 것 때문에 일어났던 이 제자들의 현상, 수군거림의 현상은 결국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와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또 봉사하다가 갈등하고 논쟁하고 다투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휩싸일 때 결국 그것은요, 안전 욕구, 내가 좀 더 안전하려고 하는 욕망,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망,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힌 현상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상의 작동이죠. 우상의 작동. 근데 내 안에서 예수님이 작동하신다면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식으로 행하지 않아도 돼요.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내가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 어떤 일이 안 풀릴 때 내가 자연스럽게 의지하게 되는 그게 뭐냐?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그게 뭐냐? 여러분, 그리고 그것만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은 게 뭐냐? 그것이 안 되면 망할 것 같이 느껴지게 하는 게 뭐냐? 그게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되면요, 예수님이고 뭐고 소용이 없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나 예수님이고 뭐고 다 소용없어! 라고 말하게 만드는 게 그 안에 우상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욕망, 그 욕구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가는 만큼 우리들은 완전히 다른 식으로 반응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서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예수교육센터 짓습니다. 이거 져야만 됩니다. 막 강조해요. 이거 안 지면 큰일 납니다. 여기 막 절대적인 의미를 막 자꾸 부여해요. 절대적인 의미를. 안 하면 우리 큰일 납니다. 우리 망합니다. 막 드라이브를 걸어요. 우상이에요. 우상이죠. 안 돼도 돼요. 짓다 말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짓다 말면 지어진 만큼만 쓰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 아무리 귀한 것도, 선교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목사 자신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지나치게 집착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 존재감을 입증하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모든 게 될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은. 그게 다 우상이죠. 예,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헤아리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아름다우심과 부요하심이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되면 그 모든 우상들을 붙들었던 손을 내려놓게 하시죠. 그러면 지금 그 많은 분열하고 다투는 교회들이 그렇게 다투지 않아도 돼요. 예, 이렇게 조용히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엉뚱한 욕망을 추구하는 일에 빠질 수 없어요. 빠지지 않아도 돼요. 따라서 우리들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을 날마다 자신에게 물어야만 돼요. 우리가요, 같은 예수님을 섬기면서도요, 포인트가 달라요. 자, 아까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을 노래하는 분이 있어요. 이것도 맞아요. 예수님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노래해요. 그 예수님도 예수님이에요. 자,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온 땅의 왕이신 예수님을 붙들어요. 그것을 붙드는 게 중세시대의 캐톨릭이에요. 중세시대는 십자가의 예수님보다도 부활의 예수님을 집중했어요. 희한하게 캐톨릭의 십자가는 예수님을 여전히 십자가에 매달아 놓은 상태인데, 그러면서도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승리 쪽으로 붙들어 가지고요, 세계를 교회가 예수님의 위임을 받아서 교회가 세계를 다스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교회가 세상을 지배했잖아요. 그래서 황제가 교황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물론 그게 나중에 역전이 되지만, 그래서 로마 교황청이 생긴 거거든요. 교황청은 세계 정부라는 뜻이, 세계 정부, 세계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간 거예요. 세계 통치. 근데 그게 지금은 이제 캐톨릭이 많이 달라졌지만 그런 정신이 있는 거죠. 근데 개신교도 똑같아요. 우리들이 승리와 영광 쪽으로 자꾸 가면 계속 더 교회도 크게 져야 되고, 더 힘을 가져야 되고, 더 권력을 가져야 되고, 더 영향력을 가져야만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이 느끼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힘겨운 중에 연약한 중에 막 힘들게 목회하는 작은 교회, 시골 교회, 어려운 교회들에 대해서는 상대적 우월감을 갖게 되죠. 굉장한 모순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을 붙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둘 다 우리 예수님이세요. 영광의 주님도 우리 주님이시고 십자가를 지신 분도 우리 주님이세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대답하죠.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으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다. 맞죠?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생략한 영광으로 가려고 너무 많이 애를 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뭐예요? 영광이죠. 예수님, 당신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획가닥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항변함에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예수님을 리뷰크,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예수님을 막 꾸짖으면서, 예수님을 막 야단치면서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야단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그때 예수님은 영광의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고난을 겪으셔야 된다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막 꾸짖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그러셨어요. 이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답을 얘기하셨어요. 결국은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결국은 너희가 영광으로 갈 것이다. 그러나 고난의 과정이 없다면, 너희가 십자가를 지는 일이 없다면 영광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가장 쉬운 예가 뭐예요? 자녀들을 자녀들 양육할 때 고난 속에 함께 있어야 되죠. 먼저. 그래서 그걸 공감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내가 견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고 해야 되죠. 근데 그런 과정이 너무 싫으니까 계속 영광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 되겠어? 너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겠어? 너 그렇게 좋은 대학 갈 수 있겠어? 그렇게 해서 뭐 괜찮은 삶을 살 수 있겠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겠어? 계속 영광의 기준으로 걔를 얘기하니까 계속 갭이 생기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함께 격려하고 이해하고 괜찮아. 힘내.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게 참 쉽지 않지만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으로 가는 거고, 사람의 일은 뭐예요? 십자가를 생략한 채 영광으로 가는 거죠. 그럴 때 사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결국 그거잖아요. 십자가를 생략한 영광을 예수님께 확인해 보라고 시험한 게 사탄의 시험이었거든요. 십자가 없는 영광. 여러분, 베드로는 본의 아니게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참 결정적인 대답을 했지만, 그게 베드로의 온몸의 세포까지 새겨지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많은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죽임을 당한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가 먼저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명쾌하게 대답하셨죠.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잃고자 하고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욕을 먹더라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우리가 힘과 영향력을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견디면서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할 때 주님이 그 영광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왔지만 그 나라는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고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가운데서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질서와 가치를 우습게 생각하고 멸시하려고 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향기로운 예수님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살고자 할 때만 가정이 변합니다.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그때만 가정이 변해요. 그때만 교회가 평화를 누려요. 누군가가 죽을 때 평화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살려고 하면 내가 누군데? 이런 게 있으면 다 죽어요. 영광을 얻으려고 하면 다 죽어요.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 서로 죽으면 아름다운 평화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야, 이거구나. 이 평화, 이 안식, 이 자유, 이 기쁨, 이 부요함이 있는 거구나.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왕이신 게 분명하지만 오늘 하나님 예수님의 왕 되심은 내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 확인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제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무언가를 움켜줘야만 될 것 같이, 내가 이것을 성취하지 않으면 망할 것 같이 생각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부요하신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다시 깊이 헤아리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며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잘 따라가므로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거야, 이게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그 평화야, 그 영광이야, 그 안식이야, 이걸 우리가 보게 되는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이